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맡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 감사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죠? 이 땅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마지막 날 심판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 그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새 생명, 새 생활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 예배 다니고 모르고 우리는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장소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신앙 고백을 문답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렇죠? 참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자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사람의 제1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 인간은요,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의 제1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느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 우리가 그렇죠. 글로리파이, 하나님께 경배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천국에서는 뭘 하느냐? 맞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 천국 가면요, 그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면 맞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예배하는 행위를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는 자로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게 첫 번째 시작 아닙니까? 예배의 대상.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진짜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이지만 창세기 3장의 진짜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뭘 바꾼 겁니까? 이걸 바꾼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진짜 범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라는 이유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의 동기와 숨은 의도와 불신앙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불신앙의 근본이 사단에게 꾀해진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자꾸 바꿉니까? 사단은요, 절대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뭘 빼앗느냐? 영광을 빼앗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참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사단도 똑같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의 대상이 나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천국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예배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갔을 때 똑같이 예배하는 삶이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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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리고 5장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5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어린 양의 응답으로 계시고 그리고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요 창조주 외에는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는 어떠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나타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친히 예배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과 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진리 대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우리가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라도 한번 봅시다. 전도서 시편 전도서죠. 5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맞죠? 자꾸 형식 그렇잖아요. 우리의 동기를 위해서 예물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그 말은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하죠. 예배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그렇죠? 찬양을 드리죠.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곡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것이고 찬양의 가장 근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리고 대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물도 하고 다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성도들에게 각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끔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들에게 인도받을 내용들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요, 여러분 말씀이요, 사모하는 마음의 답이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 나오면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 발걸음의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예물은 우리가 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조금 예물 드린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물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적인 11조는요, 10의 1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11조의 근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11조는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왜 첫 번째 것을 드리냐면 첫 번째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는 10의 한 가운데 1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표변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주정헌금이 있어요. 주정헌금은 우리가 주일날 나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그런 기타 헌금을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는 헌금이에요. 그걸 선교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은요, 오늘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우리가 앞당겨서 응답하는 거예요. 건축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에 발판 들 수 있는 평생의 응답을. 사실 이 5가지 헌금은 가장 근본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거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네 예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여기 다 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으로 예배의 순서와 내용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신자니까 예배의 종류, 사실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지만 그래도 구분을 한다라면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딱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전체의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 외에 기타 예배는 우리가 알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 다음에 뭐 구역 예배, 현장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은 기타로 들어요. 왜 하나님이 공예배와 기타 예배의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공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날짜를 미리 정해놨어요. 주일날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수요일날 우리가 중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드린 겁니다. 자, 초신자니까 가르쳐줘서 예배에 준비해야 될 자세.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 마음에 담고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태도는 단정하고 정숙하게.
심지어는 우리 좌석적 앞다리부터 정돈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미리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죠. 자, 우리가 새신자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조금 풀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새송화를 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새생명 새송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의미를 모르고. 왜냐하면 그냥 따라하니까. 뭐 교회 가서 처음 생소하게 접하니까 뭐 대충 눈치 보고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배가 왜 중요한지 모르죠. 사실은 전부 다 교육받지 못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일하게 내가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 하는 거냐? 의미를 제대로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부터 찾으셔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배에 대한 축복들과 예배해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알고 의미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행위를 할 때도요, 우리가 의미를 알고 중심을 드리면요, 그건 우리에게 응답이 돼요. 근데 의미 없이 드리면요, 그거는 사실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특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는 행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간직하게 하면 소중한 것은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절기를 삼아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의미를 알고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뭐 우리가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영적인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수장절을,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드린 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곡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저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삶의 응답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 우리 남은 여생과 우리 영원한 걸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배경에 대한 누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잊지 말아야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한 나는 참된 감사가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배경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점검하고 누려야 하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우리 금요 예배지만 좀 이번 금요 예배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누림과 소망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미리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응답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